저는 25살에 2살 연상의 여인과 전도사 부부로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세보니까 17년이 됐더라고요. 구닥다리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책을 좀 골라봤어요. 근데 정말 보석 같은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요. 연애와 결혼에 관한 모든 질문,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명강사분들이 그동안 받은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엮어서 책으로 낸 건데요. 정말 실제적이고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이 총 600개나 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대신 다 600개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런 거예요. 호감, 좋아함, 사랑의 차이가 뭔가요? 네.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싸우게 되는데 결혼 후에 더 싸우지 않을까요? 네. 키스하다가 눈을 떠보니 옷을 벗긴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나요? 남자들은 왜 모든 여자에게 잘해주는 걸까요? 믿음은 있지만 성격이 별로인 사람과 성격은 좋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요? 뭐 이런 수많은 질문이 600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사서 보시면 다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는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요,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돕는 사람. 네.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돕는 사람. 네, 개역 개정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돕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나오죠. 이 맥락이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맥락으로 보면요, 돕는 사람이란 뭐냐면요, 배우자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은요,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늘 변함없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단순히 나의 외로움, 나의 정욕, 내 욕심, 내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요,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많이 충격받으시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거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혹시 충격받으셨나요? 우리가 다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배우자는 나의 행복을, 나의 빈자리, 나의 허전함을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돼, 이렇게 결혼하면요, 반드시 실망할 일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배우자의 거룩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면요, 행복은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송 집사님 혹시 아세요? 강원래 씨, 김송 씨 아시죠?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없죠. 중3 때 나이트클럽에서 고3인 남편을 처음 만나셨대요. 큰 키와 남자다운 성격에 첫눈에 반하신 겁니다.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무려 75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셨대요. 사랑이 불타오른 거죠, 그죠? 근데 제대 후에 남편은 쿵따리 샤바라 아세요 혹시? 쿵따리 샤바라 빠빠 이거 아시죠? 요즘 같은 여름 때 많이 불렀었는데, 예,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를 그때 인기 스타일 때 받으신 거예요.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쁘셨대요. 남편이 모든 걸 채워줄 것만 같으셨대요. 근데요, 그 기쁨은 단 3개월이 못 갔습니다. 남편이 불법 유턴하는 차와 충돌해서 하반신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고요,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남편이었지만 인간적인 사랑에 이제 한계가 다다르니까
이제 생색과 보상 심리로 툭하면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고, 남 피해자, 그죠? 넌 가해자를 운운하면서 남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신이 천사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가 바로 죄인이란 게 깨달아져서 회개가 이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셨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다시 보이게 된 거죠. 예전에는 남편이 내 행복을 채워줄 사람이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지옥을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을 알게 됐잖아요. 믿게 되니까 남편의 돕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바뀌니까 남편을 향한 생색이 이제 죽어지고, 남편이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이제 그냥 얼마나 많이 밟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밟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잘 밟히는 것이 자신의 거룩을 위함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남편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남편 강원래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험과 나기를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고 지금은 자녀를 낳으셨고, 인스타나 이제 SNS에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배우자의 거룩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은 행복인가요? 거룩인가요? 나의 기대, 욕심, 정욕을 채워줄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지, 배우자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돕는 사람이 될 준비를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사명을 감당할 때 배우자를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등짐승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 다 아시죠?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꽃이란 이름 하나를 이렇게 짓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일입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 수많은 온갖 짐승과 새에 딱 알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악어에게 악어라는 딱 맞는 이름을 줘줘야 돼요. 코끼리에게 코끼리라는 딱 맞는 이름을 줘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고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 이름 짓는 어려운 고된 일 같이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데 누가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외로워, 꿀이 시려, 그냥 필요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배우자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세요. 하나님 언제 보신다고요? 그 힘든 이름 짓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고된 야곱이란다. 네, 아담을 보면 금요일날 야곱 설교해가지고 아담을 보시면서 이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 요놈 좀 준비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찾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품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당장 가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그 외침을 듣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사명 같이 할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장, 사람, 사역에서 이름 짓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돕는 사람이 내게 오진 않냐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네, 세 번째로 볼게요. 배우자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지난번 시즌 1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해서 조금 반복을 할게요. 첫 번째로 세상 조건이 보이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려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감겨야 합니다. 깊이 잠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으면요,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요, 내 의지로는, 물론 내 자유의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다 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깊이 잠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내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이 죽어지고, 네, 그것이 감겨야지만 보인다는 것이죠. 한 결혼정보회사가 수만 건의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고의 배우자로 꼽힌 사람, 거의 만점에 가까운 부합하는 미혼 남녀가 전국에 한 200명 정도가 된대요. 예. 남자는 직업이 의사여야 되고요. 연봉은 3억, 최종 학력은 박사, 신장은 180, 체중은 72, 인상은 매우 좋음, 본인 재산은 15억에서 20억이 있어야 되고요. 부친의 직업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은 50억. 한 200명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들 나만을 일평생 바라봐줄 배우자를, 그 배우자를 찾기에 정말 우리가 몰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성교제가 힘들고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저런 세상적인 조건, 내 기준, 그것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눈만 뜨면요, SNS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치관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집 한 칸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집값은 너무 오르고, 아이를 낳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냥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저렇게 SNS를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결혼하면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참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적인 눈이 깊이 잠들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적인 눈이 잠들어야 여러분 깊이 그 잠든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요.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깊이 잠든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아까 김송 집사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회개가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여는 안목을 키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비뼈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네, 갈비뼈를 취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생사를 찢고 여기서 물과 피가 엄청난 대수술입니다. 예수님도 갈비뼈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뼈를 째고 거기서 갈비뼈를 꺼내서 거기를 살로 채운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죠? 당신이 그렇게 결혼했냐고. 네, 네, 맞습니다. 다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네, 사랑에 빠지면요, 애정 화합 물질이 도파민 같은 게 이제 분출이 돼요. 길면 3년, 짧으면 6개월.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을 만나면 몽롱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랑 사귀면서 저기 일산에서 이제 반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데려다주. 한 번은 다 대중교통이 끊겨가지고 고속터미널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데려다줘도 도파민인 거죠. 네. 결혼하면 길면 3년이고요, 짧으면 6개월입니다. 우리 뒤에 멘토님들 보세요. 몇 년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길면 3년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 눈이 멀어서 결혼하는데 참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희생적인 그런 결단이 설 때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깨지고 터지면서 예수님의 그 깊고도 넓은 희생적인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요 이렇게 갈비뼈를 내어주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목숨 거는 희생적인 사랑, 그 결단이 설 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 배우자는 또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 만드셨죠. 거할 곳도 정해주셨죠. 사명도 주셨죠. 아담에게로 지금 여자를 데려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담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름 짓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고 그냥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울리치 열심히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혼은 정말 성경적으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섭리고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요, 주례도 해주시고요, 데려도 오시고요, 여러분 거할 곳도 마련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까? 갈비뼈,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 또 살펴볼 건데요. 23절입니다. 배우자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 중에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가 잠들었죠. 또 갈비뼈를 취해서 이끌어오신 배필이 정말 보니까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감탄이 막 흘러나옵니다.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나타났구나 드디어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드디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제발. 드디어 나타날 겁니다. 네, 하나님 데려오실 겁니다. 제발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애할 때요, 감탄을 잘해야 돼요. 칭찬을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거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아담이 지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남자들에게 팁을 드립니다. 남자들은 이 세 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너무 예뻐. 사랑해. 힘들지?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너무 예뻐. 힘들지? 사랑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성분들은 귀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말을 나긋나긋하게 따뜻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을요 창조적으로 다르게 바꿔가면서 매일같이 해줘야 돼요. 굉장히 쉽죠. 세 마디만 하면 되잖아. 예뻐, 예뻐, 힘들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쩜 그렇게 코도 예뻐, 손도 예뻐, 머릿결도 예뻐, 손가락도 예뻐, 귀도 예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 말을 꼭 해야 하나? 내가 안 좋으면 너랑 살겠냐? 너랑 사귀겠냐? 이러는 거죠. 남자들은 되게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칭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독심술 없습니다. 여자들에게. 예. 세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여자친구가 아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하면요 다음날 아침 저녁 반찬이 달라져요. 머리 하면요 꼭 먼저 당신 머리 했네 물어봐주고요. 네. 여자는요 이렇게 따뜻한 말 대화가 잘 통하고 신뢰감을 주고 또 배려를 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책에서 봤어요. 네. 성적인 만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아름다운 몸매. 세 번째는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존경심. 네. 그러니까 남자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뭘로 만들었게요? 남자의 재료. 흙. 짐승도 뭘로 만들었죠? 똑같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기가 들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와 똑같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 얼마나 딱딱해요. 찔러면 아프잖아요. 정말 여자들은 통뼈입니다. 네. 재질 자체가 달라요.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요. 서로에게 맞는 방법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남자는 이 세 마디만 잘하시면 되면 따라해 볼까요? 자기 최고. 해보세요. 자기 최고. 또 최고. 또 최고. 이것만 하면 최고만 하면 돼요. 최고. 당신 최고.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걸 남자는 원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너무나도 참을 수 없어하고요. 자존심이 상해하고요. 정말 상처를 받습니다. 여자들 세 마디만 잘해주시면 돼요. 자기 최고, 또 최고, 또 최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감탄을 잘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를 잘하면요, 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원리를 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부모를 떠나라고 나오죠.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못 떠나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빌립보서 말씀 다 아시죠?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신부 삼아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 자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지 부부끼리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 자손을 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영적, 공간적으로 부모를 잘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떠난다고 해서 그냥 빠이빠이하고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떠남인 것이죠. 아버지와 이렇게 하면 주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가서 이 죄인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겠습니다. 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떠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아브라함도 데라가 죽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잘 떠난 것이죠. 이 히브리어 뜻에 이런 뜻이 있대요. 떠난다는 것에는 원래 속했던 집단과의 완전한 이별, 청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정말 잘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부모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죠? 성적인 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거의 모든 질문이 다 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역시 청년의 화두는 결혼이고요. 더 속을 들여다보면요 성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불신자 애인과 선을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결혼 날까지 잡은 상태에서인데 성관계에도 죄인가요? 낙태 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여튼 뭐 수많은 질문 600개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모든 질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연합을 말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은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부부가 벌거벗고 만나는 그 성적 연합이 바로 야다인 것이죠. 우리가 성적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영혼육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관계이고요. 이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창조 원리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은요 영혼육의 전인적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하게 되면요 부부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연합이 잘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격차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혼육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요 서로 어려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이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껴 하면서 맞지 않다고 해서 갈라서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배우자와 한 몸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면 너무나도 아픈 흔적과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면요 이미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과. 그러니까 한 몸이 됐는데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시기까지 혹시 지키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지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간직하셔서 내 배우자가 될 사람과 정말 영혼육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배우자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요 벌거벗어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만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도 어떤 것도 숨김없이 인격의 가면을 벗고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해야 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다 숨기고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털어놓고 결혼해야 하는지. 여러분 25절에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은요,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해서 낙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고 포장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드러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그 재난을 당한 것처럼 너무 참담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끄러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 숨기고 만나죠? 그래야 괜찮은 나로서 값어치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잠들지 않은 채 크게 뜨면서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다 감춘 채.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되면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숨길 수 있냐고. 그래서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자매가 어려서요 부모님의 불화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스킨십이 없이 자랐기에 약간의 스킨십에도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호감을 쉽게 느끼면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대학생 때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좀 추행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미 버려진 인생이라고 이제 자포자기가 되면서 남자친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끊지 못하다가 이제 덜컥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낙태를 요구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아이를 낳고 이제 입양을 보낸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근데 룻기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룻의 사연을 들으니까 자기의 사연 같은 거죠. 이 사연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은혜를 받고 수련회 때 정말 용기를 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 이야기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처럼 자신의 모든 사연과 허물을 감싸줄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형제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다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그럼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데려다 주십니다. 나를 감싸줄, 나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감싸줄 보아스 같은 배우자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그 형제도 그 수련회를 갔었던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딱 도착한 그때가 맨 앞에서 그 자매가 간증을 시작하던 때였어요. 들은 거죠. 근데 그걸 알고도 정식으로 교제 신청을 이 형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왜 나 만나자고 했어? 물었대요. 그랬더니 믿음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이렇게 솔직하고 용기를 내서 귀한 간증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겉모습보다 믿음과 간증을 그것을 보았다는 이 형제 그 기준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져서 이제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공동체에서 또 섬기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럼 서로 완전히 세상적인 조건이 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완벽한 타이밍을 마련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데려다 주신 거죠. 그렇게 형제와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체휼하게 되고 결혼까지 이르게 돼서 지금은 딸 낳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배우자감은 제가 17년 그래서 살아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죄인이란 거 고백하고 진실되게 말씀 안에서 모든 나의 사연과 상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배우자에게 다 남김없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솔직함이 있는 배우자가 저는 최고의 배우자라고 확신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요 조건도 겉모습도 아닙니다. 네, 솔직함이고요 진실된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쁘다, 사랑한다, 힘들지, 최고 이 세 마디 칭찬과 감탄을 잘하고 있습니까? 심리적 또 공간적으로 부모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서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솔직하고 투명하고 진실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돕는 사람입니다. 선악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게 바로 돕는 사람, 배우자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배우자를 주십니다. 이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대요. 아,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세상 조건이 보이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갈비뼈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데려오시는다고 오늘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는 연인끼리는 서로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탄을 잘해야 합니다. 그럼 결혼의 원리가 어떤 것이었나요? 부모를 잘 떠나야 되고요, 잘 준비해서 독립해야 되고요,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결혼이 언제 될까? 하나님 과연 알고 계실까?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데려오실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한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결혼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하나님, 내 세상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눈이 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만 내쉬며 내 결혼이 과연 될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아실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의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 전혀 기대함 없이 나의 모든 소망이 사그라든 채 하나님 결혼을 꿈꾸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하나님 널브러져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으라. 내가 너의 배우자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너를 사랑해서 그 배우자를 너에게 데려다 주었건만 너는 깊이 잠들지 않아서 그 배우자를 못 알아보고 있다고 주님 탄식하십니다. 주님 모든 세상의 눈이 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그래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하나 아담처럼 하나 이름 짓는 사명,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고된 인생의 하나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배우자를 내 앞으로 데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한숨을 받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달라고 우리의 결혼을 놓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모든 배우자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내 앞으로 데려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고 주님을 향한 노래와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바꿔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내 단순한 정욕과 외로움과 욕심을 채워주는 배우자를 찾았음을 이 시간 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은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거룩을 돕기 위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적인 조건에 깊이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에게 안거를 주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데려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신뢰함으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조건에 깊이 잠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대함과 소망함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하시는 주님 여기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나아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적인 조건이 눈이 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배우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짓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든 성도를 살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을 가장 기뻐하시고 결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늘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눈이 감기고 잠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너의 배우자를 이미 준비시켜서 너의 앞으로 네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결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배우자가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잘 준비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탄하며 그렇게
서로 공감하는 풍성한 우리의 연애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내가 몰라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정욕에 넘어지고 실수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장 값진 것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연합하여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진실되게 나의 모든 과거와 사연을 부끄럽지만 진실되게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 최고의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기도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런 최고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슴을 모으고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